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저희들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또 의미 있게 그리고 승리하며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 벌써 4일째가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아침을 열며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는데요. 어제 본문에는 흉패와 그리고 에봇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 에봇 그 안에 입는 옷이죠. 제사장의 겉옷, 그리고 제사장의 속옷, 그리고 제사장의 관, 그리고 속바지, 띠, 그리고 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의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흉패를 차게 되어 있죠. 이 겉옷은 색깔은 청색으로 만들어진 그런 원피스처럼 생긴 옷입니다. 이 겉옷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겉옷의 제일 밑에 부분 있죠. 가장자리 부분에 무엇을 이렇게 달아 놓아야 되는가 하면 성류와 그리고 순금 방울을 하나씩 교대로 이렇게 밑에 매달아 놔야 됩니다. 그것을 왜 하는가 하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죠.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아, 제사장이 오고 있구나, 제사장이 가는구나, 이런 것을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옷의 가장자리에 순금 방울과 석류로 이렇게 방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제사장이 오고 가는 것을 소리로 알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어디를 가도 다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얼마나 조심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제사장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못 가게 하는 기능도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
가장자리에 방울이 달려있는 이 제사장처럼 움직여야 돼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디를 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그러면서 모범적이게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엄격히 통제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소리가 다 난다는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만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옷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속옷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옷은요, 하얀 세마포로 만들게 되는데요. 속옷의 이 길이는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발목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속옷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덮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 부정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속옷일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길게 발목까지 덮는 이유는 혹여나 부정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마포로 덮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빛난 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쓰는 이 관도요,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 세마포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세마포 하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실 때 세마포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관을 세마포로 만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빛나는 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빛나는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자녀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에 꺾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은 빛나는 삶, 빛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또한 이 빛나는 관에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마지막으로 보면요, 순금으로 패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이 제사장이 쓰는 관에다 달고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관을 쓰는데 이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는 관을 쓰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문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보면서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것은 대제사장이 먼저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겠죠. 대제사장이 엉뚱하게 살고 여호와께 성결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이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이고 다니면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 성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이 땅에 사셨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성도인 우리가 우리를 봐도 여호와께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쓰고 대제사장이 다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성결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며 대제사장 자신도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 성결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인 줄 믿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옷은 그냥 되는 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렇게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흉패를 만들든지 에봇을 만들든지 겉옷을 만들든지 만들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만들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옷감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어떤 것이 가장 거룩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는 삶이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고 이것은 덧붙이는 게 좋겠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생각해서 빼고 넣고 하는 삶이 또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하는 그 삶, 그 삶이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한 주를 또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고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아는 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주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칭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제사장이 옷 하나하나마다 거룩함을 그 옷에 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주님 세상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오니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시 볼 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